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기존의 질서가 파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사회가 바라보는 기독교, 그 기독교가 없는, 조선사회에는 있고 기독교 안에는 없는 세 가지가 대표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세 가지는 불의, 불충, 불효였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그래서 돈 있는 자, 없는 자, 높은 자, 낮은 자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에 합당한 자들의 그 반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죠. 근데 조선사회는 어땠습니까? 반상의 구별이 명확했습니다. 반상의 구별, 남녀의 차이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양반과 평민의 구분이 없어진다면 조선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성리학의 지지자들, 양반이 소멸되고, 그러면 결국 국가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불의한 종교다. 또 두 번째로는 말씀했던 것처럼 불충한 종교다. 왕이 있어서 왕이 온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 통치하는데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왕이 있다, 만왕의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조선시대의 조선사회의 왕을 부정하는 불충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여겼습니다. 불효, 가장 많은 어떤 반발에 부딪혔던 것들인데요, 제사 문제였죠.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은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효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하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이 기독교는 불효한 종교다라고 그렇게 박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회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교회에 대한 박해로 연결이 되었는데, 이 같은 오해, 다 오해죠. 정말 그 사회, 그 부모, 그 나라의 어떤 질서, 정치, 이걸 붕괴하고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알 것입니다. 이 오해와 갈등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습니다. 당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 생명과도 같았던 겁니다. 나사렛 출신의 한 랍비 선생님,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그 율법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지켜왔던 정결 예식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차원의 가르침도 거침없이 예수님이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이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고 가르쳐왔던,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삶의 중심이었던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파괴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그들은 인식하여서 드디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러한 분위기와 정서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율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말씀 중에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의 대부분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 속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완전하게 하려 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결코 율법을 부정하거나 결코 율법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의 사회 가운데에 진정한 의미로서 임하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매우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주님은 용납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래서 그 어떤 죄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여기는,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명령이고 규율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로서 그들은 무거운 짐처럼 그 말씀을 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은 그들이 인식하고 배워왔던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율법을 대할 때에 느꼈던 무섭고 두려운, 경외하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율법은 명령이고 규율이고 부담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바램과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구약 성경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이 율법, 이 말씀인 겁니다. 이 율법,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타락의 여정,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온 땅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너의 소유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되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했던 행복하고 복된 삶,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실된 사람들을 그냥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신 내용들이 율법, 구약의 말씀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그래서 앞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거나 어떤 종교적 강요라거나 어떤 율례라든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모두가 다 은혜가 되고 사랑의 말씀들이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여전히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자기 중심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자기의 소원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전히 말씀은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이 율법의 최종적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이중적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그 창조의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를 소망하는 그 말씀으로서 주신 것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결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삶, 죄인의 사고, 죄인의 행동, 죄인의 언어는 모든 것이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는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철저하게 그 구절구절들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그들의 삶을 보면 결코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산다고 했지만 성경은 그들의 삶에 결코 의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인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는, 우리가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거울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얼굴이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 있고 율법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자신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미진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긍휼과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겸손해진 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며 겸손히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내가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삭슨 사망인 우리의 삶의 결말을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명에서 이루는, 율법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단순히 행위로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구약에 하는 바, 이끌어 오시는 바, 우리로 하여금 긍휼이 필요한 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 그러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를 구약이 가르쳐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고 있는, 예언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여 주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마땅한 지침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삶의 양식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이 말씀이 가르쳐주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오늘 우리에게 20절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얼핏만 보면 매우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믿음의 어떤 신앙적 생활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중에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들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진지했던 겁니다. 율법의 세부 조항 하나까지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라고 할 때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시간을 꼬박 하나님 앞에 바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11조에 철저했냐면 박하나 향료 같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박하나 향료 같은 조미료에 11조도 바친 거예요. 무엇 하나 자기의 소유로 들어오는 것들이면 무슨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힘써 드렸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말하기를 만약에 천국에 두 사람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열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상태가 되어져야, 그들보다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곧이곧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행하는 행위로서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바리새인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들의 바리새인들 모습이 그들의 행하는 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보다 낫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의의 모습이 그대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질 수 없으니 그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참 다행이에요. 행위로서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결코 그것에 정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는 전혀 다른 마음과 전혀 다른 태도로서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무거운 부담이요 짐이요 하나하나씩 이것이 나에게 지켜져야 될 규례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자연스러운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당연한 말씀이지만 율법을 행하는 것 어떠한 것도 무시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조금 전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 그 근본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18절 말씀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까 율법의 두 가지 양면적인 말씀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갖되 이 말씀의 1.1획도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잘못되었다,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라고 평가받았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삶에서 이루어갈 때에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을 대하는 자세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먼저는 외면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것이죠. 겉은 그럴듯했지만 내면의 행동은 결코 그 외면적 행동과 같을 수가 없었던 삶, 같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소위 겉과 속이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질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결국 그들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썩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토록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썩어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썩어 있는 것인지 죽어 있는 것인지 겉처럼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내 안도 깨끗이 청소하여 주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가 나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의 더럽혀진 모든 것들이 제하여지고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안과 밖이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의의는 부분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안 지켰다고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한 부분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구별하여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만큼 도달하라고 요청하신 요구 앞에 우리는 그 위까지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내 자리로 끌어내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세속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늘 인식하면서 그 한계는 내가 설정해 놓은 한계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아니한 것들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규정을 해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내 결정과 내 판단에 동의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613개조의 계명들을,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그 조항들을 지켜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켜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그리고 11조 하는 일, 이러한 일들에는 그들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소홀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휼의 일들, 사랑의 일들은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중요한 가치를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례를 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큰 계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작은 계명이라고 해서 큰 계명을 우선하여 작은 계명은 소홀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회당 가운데 나온 손 마른 사람, 눈 먼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결코 소홀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느냐?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에게는 그들은 너무나도 소홀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일진데 죄인들과 그들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율례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탁을 대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한다 하며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께는 열심이지만 형제를 향해서는 매우 소홀한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정죄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행하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화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세속화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들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속에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실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했던 겁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은 큰 대로에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금식을 하면 세상 불쌍한 사람의 모습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11조를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하지만 11조를 한다고 사람들 앞에 소리를 내면서 그들에게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시를 내는 모습들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 겸손한 겁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직분을 받고 우리의 사명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더 충성스럽게 낮은 자리에서 종과 같이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를 아주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한 사건이 예수님께 일어났죠.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 주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열심히 잘 지키는 삶을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뒤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19장 24절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기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선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모습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코 소홀히 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양식이니 그와 같은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행위로만 한다고 했을 때에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위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서는 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가벼워지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속에서 부딪히고 실패하는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결코 낫지 못합니다. 열정과 그 열심을 보면 그들의 한도 없이 부족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내 양식 삼아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보다 나은 모습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잠깐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5장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말씀과 계명 앞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과 계명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가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때가 이르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의 영광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은총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의 감동과 감화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